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무릎 꿇은 당신의 귀한 종들이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못 찾아 캄캄한 이 시대에 궁창에 빛나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데, 저는 오늘이 아무도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것이 엄청난 일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7월 28일을 우리는 기억해. 이건 광복절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자유주의 물결과 세속주의 물결을 막아내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너무 멋진 결정을 내렸고, 이거를 탁 막아서니까 이제는 이게 막아섰기 때문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냥 막는 게 아니에요. 이 법관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상세하게 검토를 해갖고 간 건데, 결국 이것이 합리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합당한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일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그 세속적인 것들을 막아내는 일에 아주 놀라운 날이다. 저는 그런 날이 있으려면 꼭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일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그 영을 부으셔서 그 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권능을 갖고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은 소경이 절대로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됐을 때 그 노예된 사람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이 말이, 여러분 지도자라는 말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데고스. 호데고스. 예, 호데고스가 뭐냐면요, 호도스라는 말이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내한다는 말이 헤게오마이라는 말인데, 호도스와 헤게오마이가 합쳐진 게 호도스예요. 호데고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라는 말이 뭐냐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길이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보면 이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식, 삶의 길, 그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육신에도 좋은 가이드가 길을 안내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 호데고스를 붙이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리 알게 하신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안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데고스들을 세우시고 또 소경, 즉 잘 모르는, 앞길을 모르는,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호데고스들도 미숙합니다. 또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는 몰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내한다. 예, 100% 모르고 잘 모르지만 아는 건 있거든요. 진리를 알거든요. 그만큼은 안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7남매 8남매 날 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1학년을 안내하잖아요. 근데 5학년이 뭘 알아요? 그러나 1학년을 회초리를 들어요. 내가 왜 이걸 하냐면 우리 막내 삼촌이하고 저하고 4살 차이거든요. 그 막내 삼촌이 제 1학년 2학년 때 저희 모친께서 막내 삼촌한테 이 아이를 가르치라. 5학년짜리한테 1학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4학년인데 제가 이제 5학년인데 4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근데 우리 막내 삼촌이 5학년인데 어디서 배웠는지 회초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 놓고는 책상 앞에 두고 나를 더하기 빼기라는데 신경질이 나갖고 나는 배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안 하면 막 회초리를 땅바닥을 치고 안 하면 진짜 때린다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외우고 그랬어요. 어릴 때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삼촌이 여러분 더하기도 빼기도 한글도 가르쳐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삼촌이 고맙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5학년짜리가 뭘 알겠나. 그러나 5학년짜리는 더하기 빼기는 아니까 1학년짜리한테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호데고스는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사가 아니에요. 완벽한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가르치고 아는 만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호데고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매 시대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끌어갈 수 있는 부족하고 미숙한 호데고스, 이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만큼 하게 하는 거죠.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다는 건 안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안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대로 이끌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호데고스고 지도자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의 지도자시지만 또한 나는 누군가에게 지도자로 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미숙하지만 지도자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말을 리더십이라 그래요. 리더십이라는 말이 리더라는 건 리드한다.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배를 이끌어간다는 뜻이 그 속에 담긴 거예요. 배를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은 항공모함도 이끌어가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돛담배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튜브 이끌어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배를 목적지까지 가게 하면 거기는 반드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폭풍도 있고 또 거기까지 가려면은 기구도 부족하고 바람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이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장애물을 뚫고 바람이 안 불면 손바닥이라도 거서 지나가고 폭풍이 오면 끝까지 깃대를 잡아서 방향도 가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애물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역할마다 다른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와 크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건 나는 어떻든 이 배를 출발했으니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구하고 내 의지가 안 되면 하나님께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끝까지 이 배를 목적지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지혜도 능력도 의지도 사람도 재정도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게 이 안에서 리더십을 통해 10m라는 거리를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땐 10m는 짧은 거리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10m는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나 그 10m를 가게 되면 100m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100m를 가게 되면 1000m를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1000m를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목적지까지 가는 결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훈련도 되고 성장과 연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건, 첫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가 한계가 됩니다. 내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이 크기를 더 넓게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훗날 내게 맡겨진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연세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여러분, 모세는요 그 여든의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어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해서 나는 아직도 어리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아직 어려요. 아직도 새파랗게 어린 분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초짜들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도 부름을 받으면,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거의 120세가 다 될 쯤에 아들을 바침으로 인하여 진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처럼 아브라함도 성장했던 거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커야 돼요. 여러분, 내가 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늘 이게 제가 자주 하는 거지만 여러분하고 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자, 옆에 사람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위로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손끝을 한번 보세요. 예, 그렇죠? 내려보세요. 이 손끝 크기만큼이 여러분 몸의 크기예요. 그 이상은 보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TV가 있어도 저 내 거 아니에요. 내 몸은 이만큼만 할 수 있어요. 요 안에 있으니까 성경책도 들고, 그렇죠? 이 안에 있으니까 이것도 만지고, 이게 내 크기, 내 몸의 크기. 여러분, 내 몸의 크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전 세계를 알아도 나는 요만큼인 거예요. 내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의 크기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내 크기지만 이 크기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은 아직 내 거 안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거보다 이만큼을 더 갈 수 있는, 나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으면 이만큼이 내 크기인데, 내가 움직이게 되면 이만큼이 내 크기가 되고, 움직이는 만큼만 내 크기가 되고, 그 경험과 그 체험이 나를 키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움직여야 큽니다. 내가 내 나라를 많이 돌아다니면 나라만큼 커지고, 열방을 많이 돌아다니면 열방만큼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만큼 가만히 앉아서는 나는 절대로 크지 않고, 내 몸과 내 영향력과 내 마음의 크기를 키우려면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으면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면 그만큼 내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사명을 줬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커야 되는 거죠. 내가 크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행동하세요. 그 사명으로 다가가세요. 그 사명을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말한 만큼의 책임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동서회가 뭔지 나라가 뭔지 모르던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피켓을 들고 대법원 앞에 가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고 하면서 뭐가 돼요? 나라에 영향을 주는 아줌마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라 이 시대의 잔다르크가 되는 거죠. 그럼요. 왜 사람이 안 큽니까? 노인도 크고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에서 머물지 않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큰 거예요.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큰 거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큰 거고, 그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큰 거고, 아들을 바쳐보니 아들을 주신 아버지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진짜 친구가 된 거죠. 행동만큼 하는 만큼 나는 커지고,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점점 키워지게 해서 여러분 리더십 지도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아주머니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리더십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지식도 생겼죠.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에너지도 생겼죠. 그냥 아주머니가 10번은 이렇게 소뚜껑 운전사로 될 수 있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드디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일에 나를 투자했더니 거기서 또 다른 깨달음과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과 이 시대의 무지와 소경과도 같은 이 시대 사람들을 보고 나는 저 죽어가는 골짜기, 죽어가는 그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니 여러분의 그 마음은 곧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은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깊어지고 온전해지게 된 거죠. 무엇을 통해? 행동을 통해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100개의 지식이 있어도 지도력이 약하면 10개만큼밖에 못 씁니다. 그러나 10개밖에 없어도 지도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 10개를 갖고도 100개처럼 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몇 개를 가졌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지저스 아미, 이 예수의 군대가 된 여러분들은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IQ도 중요하지 않고 EQ도 뭐 중요하지 않고 재산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성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장의 리더십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청년들 19살 청소년들이 육군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어리버리로 들어가지만 육군사관학교 졸업할 때 되면 멋있어요. 가보셨어요? 저는 그 졸업식에 가봤는데 기가 막혀요. 완전 소대장이 된 거예요. 어우 멋있어. 그러니까 뭐 제복 입고 가면 건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그 애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4년의 훈련을 탁 장교들 보세요. 쫙 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 소년 청년들이 갑자기 바뀌는 건 그 4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 과정, 체험과 경험, 막 그 수많은 걸음을 걷고 밤에 뛰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겪으니 그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 됐을 때 진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여러분 뭐 많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실질적인 일에 있어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열을 인도하고 100을 인도할 수 있다면 이 자리는 1000명이요 10,000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우리 제자들이나 또 후배들한테 제가 양육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저는 무조건 생각하기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뭐 말하기 싫으세요? 한 번 더 앞뒷분하고도 좀 얘기해요. 당신은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보니까 좀 지도자가 약간 조금 뭔가 모자란 느낌이 들지만, 그럼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 다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요, 돈찐 개찐이에요. 똑똑해봐야 지가 얼마나 똑똑하고, 무식해봐야 얼마나 무식하고,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금강산이 12,000봉, 아래에서 보면 너무 멋있는 봉우리, 너무 멋없는 봉우리, 이것도 봉우리냐? 어떤 건 진짜 멋있다, 그러죠? 아래에서 보면 그러지만 위에서 보면은 그 봉우리가 그 봉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차별이 있고 편차가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편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쓰시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쓰시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줘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미리 그 마음을 줘서 기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주는 거죠.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내 백성을 구원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당신의 소원, 안타까운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를 해야 될지 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들은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미리 예배해 놓은 사람들에게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한 사람이 영웅처럼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무명하고 그 무지하고 그 무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고 설키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함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대로를 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있는 처소에서 그 일들을 새록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동을 시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행동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되고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 있어요. 그걸 교회 용어로는 부흥이라 그러는 거고요. 이걸 사회 용어로는 혁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이걸 혁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진, 그 뜻을,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곳곳에서 교사로는 종교적으로 막 하고 또 정치는 또 이렇게 주체사상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또 막 곳곳에서 만들어요. 그러다 일시에 봉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봉기가 2012년에 일어날 뻔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또 막은 겁니다. 이제는 종교 사상적인 그 이념이 막혀지겠는데 이제 이것이 사상을 넘어서 문화의 봉기가 일어날 뻔했는데 오늘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 문화적 봉기가 일어날 뻔, 그거는 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납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조용히 있었다면, 서구 구라파처럼 조용히 있었다면, 정확하게 급소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타겟을 맞추지 않았다면, 그리고 꾸준하게 어떤 사람은 돈을 내서 신문 광고를 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가지고 그 앞에서 항의하고 어떤 사람은 댓글을 달고 뭐 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됐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질병에 노출되고 또 그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마음대로 하니까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 방황은 스스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유로움으로 사는 애들일수록 외롭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치거든요.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사상은 그를 자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걔들을 다 묶어버리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막아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돼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지도자라고 하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또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시대의 지도자니 내게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덩이로 빠져가게 하는, 여러분, 지도자 중에 어떤 지도자는 구덩이로 빠져가게 하지만 어떤 지도자는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한국 교회라고 해서 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류들은 아예 구덩이로 들어가게 하는 부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구덩이에서 나오고 못 들어가도록 그 구덩이의 길을 막아서는 여러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환난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오는 자들이다. 14만 4천 명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큰 구덩이와 환난에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또 이 금요, 목요 이 기도회마다 예배마다 해야 되는 일들은 이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지도자들을 이 지성소 예배에서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예배는 그야말로 세상의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곳으로 안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는 이 일은,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아시죠? 성막에 보면 성막에는 세 공간이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으로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그 사이가 시은자, 주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바로 그 커튼이 튀어져 있고 커튼을 열면 바로 앞에 금향로가 있어서 그 금향로의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 양우편에는 떡상과 그리고 메노라인 그 등대가 있는 거고, 커튼을 열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또 커튼을 열면 그러면 이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튼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번제단.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뒤에 일직선 바로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씻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제사장들이 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씻는 거죠. 씻고 그 다음 커튼을 열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바로 거기에 금향로가 있고, 그 금향로에서 올려드리면 또 커튼을 열면 바로 법궤가 있는, 바로 이 직선의 길, 여기에는 이런 물건들이 있지만 이 물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33년간의 생애를 통해 전부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직선, 그래서 이 일직선, 바로 이 길, 아버지께로 오는 이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걸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뭐라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길은 바로 이 지성소까지 오는 길이 바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가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는 일. 저는 이 지성소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좀 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온 인류의 마지막을 예언했고 그 속에서 다니엘이 봤어요. 뭘 봤냐면 어떤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빛나는 사람, 빛. 그 사람들은 하늘의 깜깜한 밤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궁창의 빛과 같다는 것은 마치 후레쉬처럼 비춘다는 뜻이고, 예? 그래서 후레쉬처럼 빛는 등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건 레이저 포인트처럼 조그만 빛을 보여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빛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그렇게 등불로서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고 환하게 비춰주는, 그들의 걸음을 비춰줘서 갈 길을 알려주는 빛이 있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빛은 너무 작지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방향을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빛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는 두 종류의 빛이 있고 두 종류의 리더들이 있는 겁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그야말로 말씀의 등과 같이 그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밝히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고 상황을 알게 하고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알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팔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 앞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방향을 잡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 돼,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별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궁창에 빛나는 빛과 같은 분, 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빛을 비추는 궁창에 빛나는 빛과 같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사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자기 사칼이라는 건 뭐냐면 사칼이, 제가 한번 우리 지저스 싸움 때도 이 설교를 했지만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사칼이라는 이 말은 지혜롭다는 건데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걸 사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형통이라는 말이 사칼이라는 말이 동사입니다. 이 사칼이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선 지혜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왜 형통이라고 그랬을까요? 형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안 되는 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넘어뜨리고 갈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힘도 있어서 문제가 아닌 사람,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속에 우리가 여기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의자들이 있는데 의자들이 불을 다 끄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깜깜하니까 의자 톡 부딪힐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이거 뭐야? 벌벌벌벌 툭 부죠. 이거 뭐야? 제가 약간 오버하면 웃어주시든지 반응을 뭐 보여줘야지 이렇게 썰렁하게 무슨 얘기하나. 원래 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노력을 많이 해요. 웃기려고. 이제 좀 저도 이제 그래요. 그래갖고 자꾸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불을 켜봐요.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부딪히면 의자니까 뭐 무섭습니까?
피해가는 거죠. 의자네 부딪히면 아이고 아파. 의자네 잘 보고 다녀야지. 그거 갖고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왔다 가면요. 저는 여기에 뭐 수도 없이 오니까 여기 뭐 의자가 있어요. 불 꺼놓으면 처음 오는 사람은 두려워요. 깜깜하니까 의자가. 그러나 저는 불 꺼지나 보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의자인데 뭐. 그리고 여기까지 그냥 와요. 불 꺼져도 눈 감고도 와요.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 가봤거든. 지도자는 가본 사람이에요. 가본 만큼 데려가요. 그래서 아나 모르나 아무 상관없어요. 가본 길인데 깜깜하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고 가본 길은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요 여학생들이요 깜깜한데도 가는 애들은 담이 좋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다녔거든. 거기를 눈 감고도 가는 거예요. 동네 이장님은 술 채고도 가요. 그 길을. 가본 길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동해야 되고 가봐야 되고 행동하고 글을 해봐야 됩니까? 한번 해보면요 안 무서워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거 1인 시위 해본 사람은요 청와대에서도 할 걸, 이제 유엔 사무총장 앞에 가서도 할 걸. 안 두려워. 해봤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 안 무서운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거지.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광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가봤거든. 40년 동안 광야를 가봤으니까 광야로 데려갔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갔습니까? 가봤거든. 40일 동안. 그러니까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거기서 오셨거든. 그러니 데려가는 거예요. 모르는 길은, 안 가본 길은 못 가는 겁니다. 가본 길만 내려가고 가본 만큼만 지도자예요. 아는 만큼만. 구구단 떼면 구구단 지도자고, 시그마 떼면 시그마 지도자고, 탄젠트 떼면 탄젠트 지도자인 거예요. 그 이상은 몰라. 나는 이것만큼은 아니까 여기까지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큼만 지도자가 되니까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있다 없다, 내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뭐 돈이 있다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동 주면 행동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요만하지만 움직이면 이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본 만큼 내가 지도자고, 그러면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 생기면 걱정했지만, 옛날에는 걱정했지만 통과한 사람은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청년도 애늙은이가 있으면 절대로 성장을 못해요. 움직여야 돼요. 벌벌대지 말고 나가고 가까이 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계속해서 발을 떼고 떼면 뗀 만큼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형통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길을 안내할 수 있고 비춰줄 수 있고, 길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가봤잖아, 같이 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이 길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이요, ጼ데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동사 한 단어예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ጼ데크는 뭐냐면은 힘쓰고 애쓴다는 뜻이에요. 옳은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ጼ데크예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긍정적인 단어인데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부정적인 힘든 게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죠. 여러분 빛나는 사람은요, 뒤통수만 봐도, 그 사람 모습만 봐도,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에 난 이렇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손양원 그러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방향을 주잖아요. 주기철 그러면 방향을 주잖아요. 김준건 그러면 방향을 주잖아요. 이규 그러면 이제 아직 방향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ጼ데크란 말이에요. ጼ데크. ጼ데크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노동인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옳은 거로 이끌어가고 나도 옳게 가고 다른 사람을 옳게 가는 일은, 인간은 죄를 갖고 있어서 옳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옳게 가려고 하는 애를 계속 쓴 사람들은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옳은 일을 향하여 힘없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옳은 일을 계속 추구하고 해나가면 점점 그 사람에게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모습만 봐도
누군가에게 방향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번밖에 살자는 인생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해봤습니다. 그 앞에서 종양이 한 10몇 개가 발견됐어요, 목에서. 그래갖고 암을 딱 뗐는데 그 중에 다 떼낸 건 아니에요. 아직도 있어요. 그 여기는 다 뗐어요. 한 6, 7개를 다 떼고 여전히 몇 개 있는데 안 자랐겠죠, 뭐. 하여간. 그래갖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때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목사님 이거 하면은 목소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겁을, 의사들은 왜 이렇게 겁을 심각하게 주는지 몰라.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암이 위치가 안 좋으면은 목사님 수술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암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아, 얼마나 겁이 나는지. 뭐가 겁이 나냐면 죽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약하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생명을 나는 좀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다시 목소리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또 뭐 하여간 그래요. 지금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 나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이고 어떤 사람은 50년이고 50년에 계실 분들 여기 별로 없어 보여요. 저도 그럴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 다 100세 되고 그러잖아요. 뭐 120세까지 살면 사시는 거지만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나를 좀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는 커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 이 지저스 아미가 되어서 예수 군대가 돼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갖게 되면 참 궁창에 빛나는 빛처럼 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지성소 예배가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렇게 되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이곳에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